모여라, 그렇죠, 모여라. 예. 사실은 저 어릴 적에 모여라 성경학교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랬어요, 동네 나가서. 그럼 애들이 북소리 장구소리 듣고 그냥 얼떨결에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모여라 성경학교로 하면 애들이, 그때는 뭐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뭔 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와요. 간식도 없던 시절에는 정말 교회 와서 간식 먹었습니다. 학용품 귀한 시절에 교회 와서 출석만 잘해도 하여튼 초등학교 내내 학용품 살 일이 없었어요.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품으로 그렇게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참 큰 교회도 별로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학교면 이 동네가 사실 들썩들썩했어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냥 동네가 하여튼 들썩들썩하고, 제 친구들은요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옆 교회 또 갔다가 또 다음 교회 갔다가 해서 순회를 합니다. 뭐 받으러? 간식 받으러. 예, 그리고 또 상품 받으러 이렇게. 뭐 그땐 그랬어요. 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나무랄 거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뭘 받으러 갔든 그래서 하나님만 딱 잡히면, 그렇죠? 그 중에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시절, 예, 우리가 정말 20년, 30년 전 그 이상 되는 우리 찬양을 또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제가 좀 시끄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미리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낯설지 마시라고, 놀래지 마시라고, 예, 틀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름은 이렇게 교육의 계절이에요. 교회 교육의. 학교는 방학하지만 자, 성경은 또 교회에서는 본격적인 교육을 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하여튼 뭐 냉전 시대 때는 뭐 비등비등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신냉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하여튼 러시아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상대는 안 돼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3억 한 3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4천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비슷한 땅덩어리 호주가, 예,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거 아시죠? 미국이 얼마나 큰 국토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세계 유수한 인재들은 다, 그렇죠, 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미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그렇죠, 정말 그런 강대국, 초강대국을 위치를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강대국도 어느 제국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단하다 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분들은,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미국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 미국 사람 믿지 말고, 그렇죠? 소련 사람 속지 말아라. 그럼 저는 어떻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나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열강이 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 조상들이에요. 저는 참 이 나라 이 민족 참 지혜롭다,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여튼 미국이 몇 명이라고요? 한 3억이 넘어요. 네, 3억 3천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600만 명이니까 퍼센트로 보면 2%가 채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 사이에 2%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40대 부자 가운데에 무려 유대인들이 22명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뭐 부자로 사는 게 성공했다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 유대인들 2%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40대 부를 가지고 있는 40명 중에서 22명이 유대인이다. 예, 모두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름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 사람도 유대인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 유대인이요. 조지 소로스 유대인입니다. 워렌 버핏, 예, 투자의 귀신, 예,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키신저 장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계, 정치, 경제
정치, 경제, 하여튼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벨상 수상자들 거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쉬운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내온 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끔찍한 그렇죠? 그런 만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몇 명이 살해당한지 아십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려 600만 명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때도 유대인들은 독일 인구의 6% 정도, 근데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독일인들이 생각할 때, 히틀러가 생각할 때, 나치가 생각할 때에 독일 인구의 6%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 인구는 바로, 자, 그렇지만 무려 600만 명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비참한 끔찍한 정말 살해를 당하게 되죠. 예,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인구는 독일의 6%였지만 독일 전체의 재정을 움직이는 28%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갔대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하여튼 탁월한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감각이 탁월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좋지 않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대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예들을 우리가 사실 좋지 않게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경제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해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돈뿐만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치도 그렇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말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회과학의 칼 막스 그렇죠?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정신과학의 뭐예요? 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입니다. 자,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원자탄, 자, 오펜하이머 유대인입니다. 발명왕 누구? 에디슨 유대인입니다. 정유업계의 그렇죠? 미국의 제일 처음 뭐예요? 정말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록펠러 이야기 많이 개신교 우리 신앙의 이야기 많이 듣죠. 록펠러의 11조 이야기 이런 거. 예, 역시 유대인입니다. 금융업계의 로스차일드 가문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다 유대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좀 뭐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네스코가 1980년부터 시작한 니타 프로젝트가 있어요. 니타 프로젝트. 자, 유네스코가 1980년부터 시작한 니타 프로젝트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임신과 태교에 대한 비밀을 캐시한 연구 프로젝트가 니타 프로젝트예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 엄청난 연구가 뭐냐면 쉐마 프로젝트예요. 쉐마. 사실 유대인 교육하면 뭐냐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유대인 교육, 유대인 종교 교육, 그렇죠? 이것을 연구하는 쉐마 프로젝트.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니타 프로젝트, 쉐마 프로젝트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야, 유대인은 정말 뭔가 있지 않나? 저들의 교육, 가정 교육, 종교 교육 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뭐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서 자,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쉐마 교육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쉐마 교육,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타를 통해서 이건 임신했을 때 교육이에요. 우리가 태교하잖아, 태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유대인 교육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서 왔는데 니타를 통해서 아이를 품고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건강한 아이를 낳고요.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아이를 우수한 그런 인재로 양성하는 그 뭔가. 그렇죠? 저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니타와 쉐마는 다 유대인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 유대인의 예배당이 회당이에요. 회당 중심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회 회당에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잠깐 살았을 때도요, 유대인 지역이 있어요. 모여 살아요. 우리 한인들 모여 살듯이. 근데 한인들하고 좀 다른 게 유대인들이 뭐냐면, 유대인 지역에 가면 꼭 요거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 랍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뭐냐면 회당 중심,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를 중심으로 교육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정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영역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 태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에서의 교육은 사적인 영역인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그거를 사적인 영역을 공동체의 영역,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니에요. 공교육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정 단위로, 부부 단위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아이는 우리 공동체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따나 쇠마를 통해서 교육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아이를 가졌을 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또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쇠마. 제가 왜 쇠마냐면 오늘 본문이 쇠마예요. 쇠마가 뭐냐면 자, 오늘 신명기 우리가 4장 6절, 4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요게 쇠마예요. 쇠마. 다른 게 아니에요. 쇠마 교육,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쇠마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뭐냐면, 크게 얘기하면 신명기 전체가 쇠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면 제가 아주 엄밀히 구체적으로 쇠마가 뭐냐?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들으라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행복한 제자. 그러면 행복한 제자여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쉐마.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행복한 제자 교회여 들으라. 아무개여 들으라. 쉐마. 유대는 지금도요, 바로 이 쉐마를, 이게요, 바로 이 신명기,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쉐마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쉐마야말로 이스라엘의 원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우수한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육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신교 목사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해하시는, 저는 쇠마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유대인 교육 막 유행한다고 막 그냥 집에서 아니면 또 사회에서,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 근간이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망한 나라가 거의 2000년 이상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유한 나라, 어떻게 보면 강대국, 이스라엘이 정말 부족하다. 가보면요, 정말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작고요, 땅도 훨씬 안 좋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잖아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뭐요? 꿋꿋이 나라를 세웠고 다시 재건하였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예레미, 수연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지금 다 큰 장성한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4절 말씀,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4절. 이게 좀 아쉬워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 번역본이 좀 아쉬울 때, 한글 번역본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야, 이렇게 아주 이거 간결하게 한 거예요. 간결하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좀 달라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좀 간결하게 처리했는데 4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좀 이따 제가 활동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좀 길죠. 그렇죠?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로다. 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그냥 축약해서 번역한 게 우리 4절이에요. 좀 아쉽죠? 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4절 말씀은 도입부예요. 본론은 5절 말씀이에요.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던 거구나. 뭐예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이 들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자, 마음을 다하고 이건 중심이에요. 뜻을 다하고 결단이에요. 힘을 다하여 노력입니다. 중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예.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쉐마를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뭐냐면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심장에는 뭐가 없어요? 무슨 병이 없어요? 암이 없답니다. 심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뛰어야 돼요. 어? 심장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지, 들어가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문자적 그대로 합니다. 문자적 그대로 하면 내 심장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장에. 펄떡펄떡 뛰는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 두 돌판에 새겼어요.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라는, 내 심장에 그렇게 십계명 주실 때 돌판에 새긴 것처럼 내 심장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새겨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매우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응? 내 발딱발딱 뛰는 이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응? 내 심장에 뭐요? 끌로 긁어서, 여러분 비석할 때 그렇게 긁어서 하나님 사랑을 내 심장에 새겨라, 내 마음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내 혀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라, 내 심장에 새겨라. 박동하는 살아있는 내 심장에 새겨라. 요새 타투가 유행이죠? 여기다 새기는 게 아니라 네 심장에 타투하듯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새겨야 비로소 계명이 내 삶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의 영원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쇠마를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뜻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을 주중에 만났어요. 자기는 누가 와서 교회에 자녀를 부탁합니다 하면 아서라 말았어라 한대요. 아니, 당신이 키워야 될 자녀를 왜 교회에다 맡기냐. 교회에서 목사와 선생님들 얼마나 만나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시간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라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로 삼아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히 수연이 엄마나 예림이 엄마가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후배한테 배웠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니? 여러분 성경학교 때. 부모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길게 안 했대요. 길게 한다고 뭐 알아들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부모의 가장 큰 사용이고 도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후손에게 쇠마 뭐야? 하나님의 사랑. 책임적으로 전수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얼만큼 모았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이게 결단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됐느냐 전수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다른 거 다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뭐야, 좀 하나님께서 다른 거 눈 감아줘도요, 야 너한테 내 딸 보내줬는데, 내 아들 보내줬는데 너 뭐 하러 왔어? 내 신앙 내가 인정할게. 근데 그 신앙 자녀에게 전수했어? 그거 하라고 부모 삼아주셨는데. 지금 막 안 되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아니 내가 할 수 없죠.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 선조들은요, 우리보다 배운 거 없었어요.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 있었는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예배당의 기도실은요, 그쵸? 부모님, 어머님들의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가? 그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내 심장에 각인하는 거, 새기는 거 힘들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쇠마를 자식에게 전수하는 일, 더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꼭 해야 돼요. 왜요? 이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제국의 식민지로 보낸 세월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로마 식민지 이후에 25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보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히틀러 시대, 그쵸?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정말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처럼 이렇게 핍박받은 민족이 있을까? 근데 지금 보세요. 정말 새로 나라를 재건했잖아요. 이 힘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흩어져 있어도 쇠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빼앗겼어도, 나라는 없어도 쇠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쇠마, 하나님 사랑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 때문이다. 우리 종교 교육 고백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장관이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유난하게 그 자서전에 길게 나온 대목이 뭐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릴 때 날마다 아버지가 나에게 신명기를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쇠마고요. 그렇죠? 그리고 쇠마를 외우게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노력하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화해라. 힘을 다해 사랑한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쇠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심장에 새겨야 돼요. 자녀에게 전수해 가르쳐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자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천해야 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문설주에 쇠말을 기록해요. 그렇죠? 딱 기록해서 문설주 기록하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봅니다. 이렇게요. 자 띠를 쇠말을 적어서 띠를 이렇게 우리는 시계 차고 있는데 이렇게 띄어요. 그러니까 항상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삶 속에서 자 여러분들 보고 띠를 띠라는 게 뭐 문설주를 에다가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생활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메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주자. 몰라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을 가보면 그 문 바깥에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주자. 그래서 문패만한 걸 그래서 붙여놔요.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 이걸 항상 오고 가면서 메주자. 그리고 역시 아까 밴드 하는 것은 테팔림. 그래서 이걸 정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주자. 그리고 데팔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적용해라 실천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할 때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빨리 찾아보면요.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6장 10절과 12절 그 다음에 두 구절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쇠만을 실천하면 어떤 약속의 복이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가. 예, 우리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성경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 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자 쉐마를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전수라 그랬어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 주신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 주신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심장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